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무거운 기도는 바로 부모의 기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부모의 마음은 바다와 같아 깊고 하늘과 같아 끝이 없느니라.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과 발언은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곧 원력이 되어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바꾼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는다. 기도가 정말로 자식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업으로 엮여 있다. 자식과 부모도 예외가 아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태어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온 깊은 인연과 업보의 결과다. 그러므로 부모가 올리는 간절한 기도는 곧 자식의 업을 함께 녹이는 서원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 부른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돌려주는 수행이다. 부모가 기도하며 쌓은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할 때 그 아이의 삶은 보이지 않는 복덕의 바람을 맞는다. 이는 마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방 안의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듯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삶 속 업장을 조금씩 물러나게 한다. 기도란 단순히 무엇을 달라 청하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곧 서원이다. 나는 이 아이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 나는 이 아이가 복된 인연을 만나기를 원한다. 나는 이 아이의 앞길이 험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한 서원이 쌓일 때 그것은 곧 보살의 원력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간절한 서원은 업을 녹이는 불씨와 같아서 작은 불꽃도 큰 장작을 태우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바로 이 불씨다. 자식의 길이 어둡게 보일 때 부모가 올린 발언이 곧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춘다. 그대여 기억하라.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자기 수행이다. 자식을 위해 업을 대신 짊어진다는 마음은 곧 보살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모 자신에게도 대운이 열린다. 왜냐하면 복은 나누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 부모의 길을 환히 밝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도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자식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자식의 지혜가 조금이라도 자라나길, 자식의 인연이 조금이라도 맑아지길. 그 기도는 결코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 기도는 곧 업장을 녹이는 물줄기요, 복덕을 쌓는 등불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기도가 업장을 녹이는 이유. 그대여, 왜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 대운을 여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과거의 업을 따라가지만 그 업을 전환하는 힘 또한 현재의 정성에 있다. 업은 강처럼 흘러가되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발언이다. 기도는 곧 그 발언이요, 업을 전환하는 방편이다. 부모의 기도는 평범한 소원이 아니라 깊은 서원이며 그 서원이야말로 자식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업장이란 무엇인가? 업장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에 지은 잘못과 집착이 쌓여 길을 막고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장막이다. 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과보를 남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발언하면 업은 옅어지고 인연은 새롭게 열린다고 하셨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곧 이 참회의 서원과 다르지 않다. 부모는 이 아이의 업은 내가 짊어지고 이 아이의 복은
하늘이 열어주소서라고 발언한다. 이는 곧 자신을 낮추고 자식을 위해 원을 세우는 보살의 행과 같다. 불교에서는 회향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남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곧 회향이다. 부모가 수행으로 얻은 선업과 공덕이 자식의 삶 속에 흘러들어간다. 이는 마치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을 켜주는 것과 같다. 하나의 빛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더 환해진다. 부모의 기도가 바로 그 불씨다. 자식의 업이 어둠처럼 덮여 있을 때 부모의 기도가 작은 불꽃이 되어 길을 밝히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행위가 함께 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동시에 자비로운 행동을 실천한다면 그 공덕은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간다. 자식은 부모의 삶을 거울처럼 비춘다. 그러므로 부모가 올바른 삶을 살며 기도하는 것은 곧 자식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신구의 삼업청정이라 하여 몸과 말과 뜻이 맑아질 때 업이 정화된다고 가르친다. 부모가 기도하며 삼업을 정화하면 그 맑음은 자식의 인연에도 그대로 전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다. 한 마음의 간절함은 억겁의 업장을 녹인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정성은 헛되지 않다. 하늘과 땅이 감응하고 보살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 자식을 위한 간절한 발언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법계에 울려 퍼지는 서원이다. 그 서원은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자식의 길 위에서 장애를 걷어내고 어둠을 밝히며 바람을 찾아들게 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기도는 통하지 않는가? 그것은 기도의 바탕에 욕심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결코 욕망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다. 자식을 위해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시오라고만 발언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아이가 지혜를 닦게 하소서, 올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업장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기도는 공덕이 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응답한다. 욕심은 벽을 만들고 지혜와 자비는 길을 연다. 기도는 부모 자신에게도 커다란 전환을 가져온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발언할 때 그 마음은 점차 정화된다. 미움과 원망이 줄어들고 감사와 자비가 자란다. 결국 그 복은 자식뿐 아니라 부모 자신에게도 돌아온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길을 밝히면서 동시에 부모 자신의 길도 함께 밝혀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상호회향이다. 하나를 위해 빌었으나 그 복은 함께 나누어진다. 업장은 결코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는 그 무게를 가볍게 한다. 바위 같은 업장도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언젠가는 모서리가 닳아 없어지듯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을 서서히 부드럽게 한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장소멸이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곧 업장소멸의 불씨가 된다. 이 불씨는 자식의 삶에 따뜻한 빛을 남긴다. 그대여 기억하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업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부모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부모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인연 속에서 분명히 작용한다.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법계에 울려 퍼지는 발언이다. 오늘도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자식의 업장이 녹아내리고 부모의 마음 또한 맑아지며 가문의 길이 밝아질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부모의 기도가 열어주는 5가지 복덕.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위안이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원력이라 부르며 그 원력은 법계에 닿아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세상을 짓는다. 선한 마음을 모아 발언하면 그 힘은 반드시 인연을 바꾼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단순히 한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서원이다. 그 서원이 자식의 삶에 5가지 복덕으로 나타난다. 첫째, 부모의 기도는 업장을 가볍게 한다. 아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전생의 인연과 업이 무겁게 작용할 때 부모의 기도는 그 무게를 덜어내는 힘이 된다. 업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고비마다 장애로 드러난다. 그러나 부모가 대신 참회하며 올리는 기도는 마치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는 따스한 봄볕과 같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이 아이의 길을 부드럽게 만든다. 둘째, 부모의 기도는 건강을 지켜준다. 불교에서는 몸을 업의 그릇이라 한다. 몸이 무너지면 수행도, 공부도, 복덕을 짓는 일도 이어갈 수 없다. 부모가 이 아이가 무탈하게 살아가게 하소서라 발언할 때 그 기도는 아이의 몸을 감싸는 울타리가 된다. 큰 병을 피하게 하고 작은 아픔을 빨리 지나가게 하며 생명을 지켜내는 힘이 된다. 자식은 알지 못해도 그 뒤에는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가 늘 흘러 있다. 셋째, 부모의 기도는 지혜를 자라게 한다. 부처님은 지혜는 모든 복덕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다. 지혜 없는 삶은 끊임없는 갈등과 집착 속에서 방황할 뿐이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속 무지를 걷어내고 지혜의 씨앗을 틔운다. 부모가 염불하며 발언할 때 아이는 스스로 알지 못하지만 세상을 바르게 볼 눈을 얻는다. 지혜란 단순한 총명이 아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자비로운 길을 선택하는 힘이다. 부모의 기도는 바로 그 힘을 심어준다. 넷째, 부모의 기도는 좋은 인연을 맺게 한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삶의 토대라 한다. 사람이 어떤 벗을 사귀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길에 맑은 인연을 불러오고 해로운 인연을 멀리한다. 이는 회향의 공덕이다. 부모가 선업을 쌓아 기도할 때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들어가 귀한 인연을 만나게 한다. 자식은 스스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이 열매 맺는 순간에는 부모의 기도가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 다섯째, 부모의 기도는 앞길에 복을 연다. 부모가 이 아이가 평탄하게 살게 하소서라 발언할 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을 닦는다. 불교에서는 복덕을 짓는 힘이 결국 운명을 바꾼다고 가르친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삶에 복덕의 바람을 불어넣는다. 막혔던 길이 열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기회가 찾아오며 삶의 방향이 새롭게 드러난다. 이 5가지 복덕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모의 기도가 업장을 녹이고 인연을 바꾸고 복을 짓는 씨앗이 되었기에 생겨나는 결과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구석구석에서 작용한다. 아이는 그 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그 뒤에는 부모의 원력이 흐르고 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기도는 탐욕을 채우는 주문이 아니다. 내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벽에 부딪히지만 이 아이가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올바른 인연을 만나게 하소서, 업장을 이겨낼 힘을 주소서라는 기도는 길을 연다. 탐욕은 벽을 만들고 자비는 길을 연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부모 자신의 삶에도 회향된다. 기도하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정화되고 감사와 자비가 자라며 삶의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다. 업장은 높고 지혜는 자라며 인연은 맑아지고 복은 열리며 건강이 지켜진다.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열어주는 5가지 기적이다. 오늘도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자식이 무탈하기를, 지혜롭기를, 좋은 인연을 만나기를, 앞길이 밝아지기를, 업장이 높기를. 이 5가지 복덕은 반드시 아이의 삶의 씨앗처럼 심어져 언젠가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부모 기도의 참된 방향과 수행의 길. 그대여, 부모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탐욕으로 드리는 기도는 스스로의 벽에 부딪히고 지혜와 자비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길을 연다.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발언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다. 진정한 기도는 내 아이가 남보다 높아지고 재물을 많이 얻게 해달라는 욕망이 아니라 내 아이가 바른 길을 걷고 지혜와 자비를 잃지 않으며 업장을 이겨낼 힘을 가지기를 바라는 원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발언이야말로 업을 녹이고 복을 짓는 참된 수행이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서원이라 한다. 서원이란 방향을 세우는 힘이다. 방향이 바르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부모가 이 아이가 세상 속에서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발언하는 순간 그 기도는 곧 부처님의 뜻과 합해진다.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 들어간 발언은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기도의 참된 힘이다. 부모의 기도에는 3가지 올바른 방향이 있다. 첫째, 지혜를 구하는 기도다. 세속의 지혜가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통찰을 구하는 것이다. 자식이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에 갇히지 않으며 바른 분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는 곧 불광이 된다. 둘째, 자비를 구하는 기도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 삶은 메마르고 차갑다. 자식이 남을 돕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는 보살행의 씨앗이 된다. 셋째, 업장을 이길 힘을 구하는 기도다. 삶은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그 시련을 지혜롭게 이겨낼 힘이 있다면 업장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러한 서원을 세우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되고 있는 것이다. 기도는 단순히 입술의 소리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신구의 3업이 함께 맑아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몸과 말과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기도는 온전히 닿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마음속에는 원망을 품거나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스스로의 벽에 막힌다. 그러나 부모가 삶을 정화하며 발언하면 기도는 곧 삶 전체가 수행이 된다. 자식은 부모의 기도를 통해 보호받을 뿐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 바른 길을 배운다. 부모가 곧 자식의 거울이 된다. 기도를 깊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염불은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길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부르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맑아지고 그 맑음은 자식에게 회향된다. 참회는 업을 녹이는 수행이다.
부모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대신 참회하오니 이 공덕을 자식에게 돌립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회향은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보시는 탐욕을 끊는 길이다. 작은 정성을 나누고 베푸는 행위가 곧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이렇게 몸과 말과 뜻으로 실천된 기도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경전에서는 마음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친다. 부모가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기도는 반드시 인연 속에서 열매가 된다. 그 열매는 때로는 자식의 어려움을 막아주고, 때로는 귀한 스승을 만나게 하며, 때로는 뜻하지 않은 기회를 열어준다. 부모는 기도의 응답을 당장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다. 보이지 않는 법계 속에서 이미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여 명심하라. 부모의 기도는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를 구하는 서원이어야 한다. 그 순간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된다. 부모의 발언은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동시에 부모 자신의 업을 녹이는 불씨가 된다. 이것이 부모 기도의 참된 방향이다. 오늘도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고 지혜와 자비를 잃지 않으며 업장을 당당히 이겨내는 삶을 살기를. 그 순간 부모의 기도는 법계에 울려 퍼져 자식의 길을 비추고 부모의 삶까지 밝히게 된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부모의 기도가 가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까닭.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결코 한 아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실처럼 위로는 조상에게 닿고 아래로는 자손에게 이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 사람의 정성은 온 집안을 밝히고 한 집안의 정성은 온 세상을 밝힌다. 부모의 기도는 작은 촛불 같지만 그 빛은 온 집안을 밝히고 세대를 이어 가문 전체를 감싼다. 부모가 두 손 모아 아이를 위해 발언하는 순간 그 울림은 법계에 흩어진다. 기도는 단지 소망이 아니라 서원이다. 이 아이가 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자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 발언은 조상의 업장을 풀어내고 자손의 복덕을 키워낸다. 그렇게 부모의 기도는 집안의 근본을 정화하는 수행이 된다. 조상에게 올린 회향은 위로는 어두운 인연을 맑게 하고 자식에게 흘려보낸 회향은 아래로 길을 밝혀준다. 기도는 강물처럼 흘러 위아래를 적신다. 이 강물이 마르지 않는 까닭은 부모의 마음에 사랑과 서원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또한 세상으로 번져간다. 아이의 앞날에 좋은 인연이 찾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은 곧 세상에 선한 인연이 더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아이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가 자라나기를 기도하는 것은 곧 세상에 지혜와 자비가 더 넓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 집안의 기도가 곧 세상을 맑히는 향기가 된다. 기도는 부모 자신에게도 변화를 가져온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깊어지며 자비로운 눈이 열린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다가 문득 자신도 함께 정화되고 있음을 깨닫는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남을 위하는 마음은 곧 자신을 이롭게 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발언하는 순간 이미 그 공덕은 부모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그대여 기억하라. 부모의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 기도는 자식의 길을 밝히고 부모의 마음을 단단히 세우며 조상의 한을 풀고 가문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 기도는 등불이다.
한번 켜진 등불은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그 빛은 세세생생 이어져 내려간다. 오늘 밤 다시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이 아이가 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비를 지니게 하소서. 이 아이의 업장이 높고 앞길이 평탄하게 하소서. 그 순간 부모의 기도는 가문을 감싸는 은은한 빛이 된다. 그 빛은 대대손손 이어져 마침내 모두를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부모의 기도가 결국 삶의 대운을 여는 까닭. 그대여, 우리는 모두 살아가며 때로는 막힌 길을 만나고 답답한 벽 앞에서 멈추기도 한다.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고 아무리 달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그 막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바람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집착과 욕망을 넘어선 힘이기에 법계는 반드시 그 마음에 감응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극한 마음의 발언은 억겁의 업장을 녹인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바로 그 지극한 마음이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업을 전환하는 수행이며 인연을 새롭게 짓는 씨앗이다. 부모의 기도가 있기에 자식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피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만나며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대운이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다. 대운은 작은 복들이 쌓이고 모여 흘러가는 큰 강물이다. 부모가 매일 두 손 모아 올린 기도, 작은 보시, 눈물로 드린 참회가 하나둘 모여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 마침내 큰 바다에 이른다. 이 바다가 곧 자식의 대운이 된다. 오늘의 기도는 씨앗이고 내일의 삶은 그 씨앗이 자라난 열매다. 부모의 서원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자식의 삶에 길로 드러난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부모 자신을 정화한다. 기도하는 동안 부모의 마음에는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자비가 자란다. 그 변화는 자식에게도 전해진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식의 인연도 맑아지고 집안의 공기도 밝아진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복을 여는 동시에 부모 자신의 복을 열고 가문 전체의 길을 열어가는 힘이 된다. 그대여 기억하라. 기도는 헛되지 않다. 지금 흘린 눈물, 지금 올린 서원은 반드시 복덕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꽃을 피운다. 그 꽃이 바로 자식의 웃음이고 가문의 평안이며 부모 자신의 해탈이다. 오늘도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이 아이가 지혜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비를 품게 하소서. 이 아이의 업장이 높고 앞길이 평탄하게 하소서. 그 순간 이미 대운의 문은 열리고 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그대여,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구석구석을 바꾸는 힘이다. 부모의 서원은 자식의 업장을 녹이고 지혜와 자비를 심으며 복된 인연을 불러온다. 그 기도는 또한 부모의 마음을 정화하고 가문의 흐름을 새롭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청정한 마음이 복덕의 문을 연다. 부모가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기도할 때 그 순간 이미 복의 씨앗은 심겨진 것이다. 그 씨앗은 세월 속에서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자식의 웃음이며 가문의 평안이며 부모의 해탈이다. 대운이란 멀리 있지 않다. 부모의 작은 기도, 작은 발언, 작은 눈물이 모여 큰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면 그것이 곧 대운이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결국 삶 전체를 바꾸고 세대를 넘어 빛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라.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며 가문 전체를 위한 기도다. 그 기도는 반드시 회향되어 업장을 녹이고 길을 밝히고 복을 여는 등불이 된다.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모아 발언하라. 이 아이가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이 아이가 자비를 잃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의 앞길이 맑고 평탄하게 하소서. 그 순간 이미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세세생생 이어져 마침내 모두를 부처님의 품으로 이끌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 기도는 자식의 삶을 바꾸고 부모의 마음을 정화하며 가문이 등불이 된다. 오늘도 잊지 말라. 기도하는 순간 이미 대운의 문은 열리고 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 보살. 사람들은 흔히 지옥을 저 먼 곳, 죽은 뒤에 가는 어딘가라고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옥은 저 먼 곳에 있지 않다. 마음의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지옥문은 열리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업을 짓는 씨앗이 된다. 작은 욕심, 작은 화, 작은 미움이 모여 결국 삶을 괴롭히는 지옥문을 연다. 한 번 내뱉은 거친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한 번 품은 탐욕이 가정을 무너뜨린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지옥문을 여는 업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 마음속으로 저 사람 미워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지옥문은 열리고 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나보다 잘 되는 일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 이기심으로 남을 밀쳐내는 행동, 모두가 지옥을 향한 발걸음이다. 부처님은 세 가지 불씨를 경계하라 하셨다. 바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탐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불길이고,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워버리는 독이며, 어리석음은 길을 잃게 만드는 어두운 연기이다. 이 세 가지 독이 바로 지옥문을 여는 열쇠다. 그대여, 기억하라. 지옥문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바로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에 달려있다. 욕심을 좇고 분노를 키우고 어리석음에 매달리는 순간 이미 지옥문은 활짝 열려 나를 삼킨다. 하지만 그 반대도 참으로 놀랍다. 작은 자비, 작은 참회, 작은 기도가 천국문을 열어 젖힌다. 지옥문을 여는 업은 결코 거대한 재앙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사소한 말, 사소한 행동, 사소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나는 몇 번이나 탐욕의 불길에 타올랐는가? 나는 몇 번이나 분노의 독을 삼켰는가? 나는 몇 번이나 어리석음의 안개 속을 헤맸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여, 업은 선택이고 그 선택은 매 순간 이루어진다. 지옥문을 열 것인가?
천국문을 열 것인가? 그 열쇠는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대여, 우리는 흔히 큰 죄악만이 지옥문을 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칼로 찌른 상처는 곧 아물지만 말로 지은 상처는 세세생생 이어진다. 말 한마디가 곧 업이 되고 그 업은 지옥문을 여는 불씨가 된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내뱉는다. 그 중에는 무심코 던진 말이 있다. 하지만 무심히 던진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누군가의 가슴을 찌른다. 부모가 자식에게 던지는 부정적인 말, 부부가 서로를 향해 내뱉는 비난의 말, 형제가 주고받는 원망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업으로 쌓인다. 그때마다 마음의 지옥문은 조금씩 더 열리게 된다. 또한 거짓말은 지옥문을 열어 젖히는 대표적인 업이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 속이고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며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포장하는 순간 그 거짓은 내 안에서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결국 스스로 지옥 속에서 살아가듯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거짓을 짓는 이를 두고 그는 자신이 지옥을 등에 지고 다니는 자라 하셨다. 험담과 비방 또한 무서운 업이다. 남을 헐뜯으며 즐거워하는 순간 지옥문은 활짝 열린다. 남의 허물을 들추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독을 뿌리고 결국 그 독은 말한 이의 삶에도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라는 계율을 강조한다. 행동 또한 마찬가지다. 작은 탐욕이 남의 것을 빼앗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작은 분노가 폭력으로 드러난다. 손끝 하나의 잘못된 행동이 지옥문을 두드리고 발걸음 하나의 욕심이 지옥길로 향한다. 남의 눈물을 밟고 올라선 성공, 남의 고통 위에 쌓은 행복은 결국 스스로 지옥문을 연 것이다. 그대여,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다. 말은 마음의 울림이며 업의 씨앗이다. 선한 말은 천국문을 열고 악한 말은 지옥문을 연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진실을 말하라, 부드럽게 말하라, 때에 맞게 말하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라라고 4가지 올바른 말을 가르치셨다. 가까운 사람과의 말이 특히 중요하다. 남에게는 상냥하게 말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족에게 던진 한마디는 곧 내 업이 되어 다시 나를 무겁게 한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곧 업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수행이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왔는가를 돌아보라. 칭찬과 감사가 많았는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많았는가. 작은 말이 모여 내 인생의 문을 연다. 그 문이 지옥문이 될 것인가, 천국문이 될 것인가는 내 혀끝에서 결정된다. 그러니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제가 지은 모든 말의 업을 참회합니다. 남을 상처 주는 말 대신 위로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거짓과 비방을 끊고 진실과 자비의 말을 심겠습니다. 이 기도가 입술의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이 업을 바꾸며 결국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힘이 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옥은 땅 속에 있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외부에 특별한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번뇌가 곧 지옥을 만든다는 가르침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맑고 청정한 빛이 있다. 그러나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그 빛은 금세 흐려지고 어두워진다. 이때 마음속의 지옥문이 열리며 그 사람은 스스로 괴로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 누군가를 질투하며 괴로워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며 작은 집착 하나 때문에 산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 바로 마음의 지옥이다. 탐욕은 끝없는 결핍을 만든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사랑을 원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때 마음은 늘 허기지고 불안하다. 이 불안이 바로 지옥의 첫 번째 불길이다. 분노는 자신을 먼저 태운다. 남을 향해 던진 화살이 먼저 나의 가슴을 꿰뚫는다. 분노는 순간의 통쾌함을 주는 듯 보이지만 곧 깊은 후회와 관계의 파괴를 남긴다. 불교에서는 분노의 불길은 수천 번의 선행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고 가르친다. 그만큼 분노는 무서운 지옥의 문이다. 어리석음은 어둠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알지 못한 채 눈앞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며 스스로 괴로움을 키운다. 그는 밖에서 찾지만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안개다. 그대여, 지옥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마음이 탐진치에 휩싸이는 순간 이미 지옥문은 활짝 열려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옥문을 닫을 수 있을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에 답이 있다. 첫째, 호흡을 바라보라.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번뇌를 가라앉히라. 숨 하나를 의식하는 순간 마음의 불길은 한결 잦아든다. 둘째,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내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분노가 치솟는구나. 어리석음이 드리워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번뇌는 힘을 잃는다. 셋째, 자비심을 길러라.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으라. 자비심은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 그대여, 마음은 밭과 같다. 번뇌의 씨앗을 심으면 지옥이 자라고 자비의 씨앗을 심으면 천국이 자란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지옥을 벗어나고 마음을 놓아둔 이는 스스로 지옥에 들어간다. 결국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마음속 선택에 달려 있다. 오늘 밤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제 마음속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이제는 자비와 지혜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마음속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겠습니다. 그 순간 이미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길이 시작된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대여,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한마음 지극한 기도는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연다.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빌고 바라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곧 마음을 돌이키는 수행이며 업을 전환하는 원력이다. 지옥문을 여는 힘이 번뇌라면 천국문을 여는 힘은 기도다.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나와 가족,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의 안녕을 빌며 마음을 열게 한다. 기도하는 순간 마음은 탐진치의 불길에서 벗어나 맑은 샘물로 씻기듯 청정해진다. 그대여,
기도는 왜 천국문을 여는가? 첫째, 기도는 마음을 정화한다. 두 손 모아 부처님을 부르는 순간 분노와 원망이 잦아들고 자비와 감사가 피어난다. 기도는 산란한 마음을 모아 한 점으로 집중하게 한다. 둘째, 기도는 업을 전환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발언할 때 이 아이의 업은 제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아이에게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지극한 마음은 법계에 울려 퍼져 업의 무게를 가볍게 한다. 셋째, 기도는 새로운 선업을 짓는다. 매일의 기도는 작은 물방울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을 이루어 인생의 흐름을 바꾼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발언이다. 소망은 욕심에서 비롯되지만 발언은 원력에서 비롯된다. 소망은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바람이고 발언은 모두가 잘되길 바란다는 큰 서원이다. 그래서 발언이 담긴 기도는 천국문을 열고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한다. 부모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을 지닌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 한 방울, 밤마다 두 손 모아 올린 기도 한 마디는 헛되지 않다. 자식은 부모의 업을 이어받지만 부모의 기도를 통해 복 또한 함께 받는다. 그러므로 부모가 참회하며 발언할 때 자식의 길이 열리고 가문의 흐름이 바뀐다. 부부와 형제 또한 마찬가지다. 서로를 향해 기도하는 순간 미움은 자비로 바뀌고 갈등은 이해로 바뀐다. 원망 속에서 지옥문이 열리고 기도 속에서 천국문이 열린다. 그대여 기억하라. 기도는 결코 허공을 향한 메아리가 아니다. 기도는 업을 녹이는 불씨이며 천국문을 열어젖히는 열쇠다. 지옥문은 작은 악업 하나로 열리지만 천국문은 작은 기도 하나로도 활짝 열린다. 오늘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지옥문을 열던 제 습관을 버리고 천국문을 여는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저만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그 기도가 곧 마음의 문을 바꾸고 업의 흐름을 바꾸며 결국 인생 전체의 길을 바꾼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그대여,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 참회하는 이는 이미 죄에서 벗어나고 보시하는 이는 이미 복을 짓는다. 바로 참회와 보시, 이 두 가지가 인생을 바꾸는 열쇠다. 참회 지옥문을 닫는 길.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짓는다. 그러나 잘못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감추고 외면하고 합리화하는 것이다. 숨겨진 죄는 마음속에서 골마, 업장을 더 두텁게 만들고 결국 지옥문을 더 크게 연다. 부처님께서는 죄를 감춘 이를 불길을 가슴에 안고 사는 자라고 하셨다. 반대로 참회는 그 불길을 꺼내어 내려놓는 행위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아니다. 참회는 내 잘못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그 서원이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삶의 흐름을 바꾼다. 참회의 눈물은 과거의 업을 씻는 맑은 샘물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기도하며 참회할 때 이 모든 업은 제가 짊어지고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라고 발언하는 순간 업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새로운 복이 싹 탄다. 참회는 과거를 정화하는 힘이며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보시, 천국문을 여는 열쇠. 보시는 물질을 나누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보시는 탐욕을 내려놓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작은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작은 손길도 모두 보시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셨다. 하나는 제보시, 물질을 나누는 것. 또 하나는 법보시, 좋은 말씀과 가르침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무예보시, 두려움 속에 있는 이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다. 이 세 가지 보시는 천국문을 여는 세 개의 열쇠와 같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는 순간 마음의 문은 열리고 천국의 길은 환히 드러난다. 참회와 보시가 함께할 때, 참회만 있고 보시가 없다면 죄는 씻기지만 복은 자라지 않는다. 보시만 하고 참회가 없다면 겉으로는 복을 쌓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둡다. 참회와 보시가 함께할 때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은 열리게 된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해야 한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참회하라. 오늘 내가 남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이 있었구나.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참회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작은 보시를 실천하라. 미소 한 번, 인사 한마디, 따뜻한 손길.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보시다. 업을 복으로 바꾸는 힘. 참회는 업을 녹이고 보시는 새로운 선업을 짓는다. 부모가 참회하며 기도하고 동시에 자비의 보시를 행할 때 그 공덕은 자식에게 흘러가고 가문을 감싼다. 부부와 형제가 서로에게 참회하고 작은 보시를 나눌 때 그 가정은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변한다. 오늘도 두 손 모아 발언하라. 제가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남을 돕고 나누며 자비의 마음을 길러 천국문을 열겠습니다. 이 발언이 곧 새로운 문을 연다. 그대여,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참회와 보시다. 그 작은 한 걸음이 곧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가 된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 보살. 그대여, 앞서 우리는 지옥문을 여는 업의 원인과 그것을 닫고 천국문을 여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지옥문을 열고 참회와 보시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셨다. 업은 반드시 과보를 맺지만 기도와 서원은 그 과보의 무게를 바꿀 수 있다. 업은 이미 지어진 결과이기에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업이 고통으로만 이어질지 아니면 깨달음과 복으로 전환될지는 지금 이 순간의 기도와 서원에 달려 있다. 지옥문과 천국문은 멀리 있는 문이 아니다. 그 문은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선택에 따라 열리고 닫힌다. 지옥문은 마음에서 열린다. 우리는 종종 지옥을 죽은 뒤에만 가는 세계라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속 번뇌가 곧 지옥이요. 마음속 자비가 곧 천국이다. 즉, 지금 화를 내고 원망을 품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지옥에 살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지금 감사하고 기도하며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그는 이미 천국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이다. 지옥문을 열고 닫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남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동이 스스로 지옥문을 연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원망은 줄고 수행의 힘은 커진다. 천국문은 기도에서 열린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다. 기도는 마음을 바꾸고
업을 바꾸는 원력이다. 두 손 모아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순간 내 마음은 탐욕과 분노에서 멀어지고 자비와 평온으로 가까워진다. 기도는 나를 바꾸고 나를 바꾼 내가 세상을 바꾼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배우자의 기도는 서로의 관계를 자비로 감싼다. 형제의 기도는 오래된 원망을 풀고 새로운 인연을 연다. 가까운 인연 속에서 드러나는 업은 가까운 이들을 위한 기도로 전환될 때 복이 된다. 업을 복으로 바꾸는 힘. 그대여, 업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업은 바뀔 수 있다. 불에 타는 나무가 재가 되듯 기도와 참회는 업을 태워 가볍게 만든다. 또 그 공덕을 회양하면 고통의 씨앗이 복의 열매로 바뀐다. 이 업은 내가 짊어지고 그 공덕은 자식과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이 발언은 부모의 길을 밝히고 자식의 운명을 열며 가문 전체를 맑은 기운으로 감싼다. 오늘도 그대에게 묻고 싶다. 지옥문을 열 것인가? 천국문을 열 것인가? 그 선택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말, 지금 내 기도에 달려 있다. 그대여, 잊지 말라. 지옥문은 원망 속에서 열리고 천국문은 기도 속에서 열린다. 지옥문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시작되고 천국문은 참회와 보시와 자비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오늘 두 손 모아 이렇게 기도하라. 부처님, 제가 지은 모든 업을 참회합니다. 이 고통의 인연을 원망하지 않고 수행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 공덕을 부모와 자식, 가족과 이웃,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그 순간 지옥문은 닫히고 천국문은 열린다. 그리고 그 문은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